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문이 시편 58편에서 79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권 그리고 3권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준비물은 성경책, 필기구, 또 뭐 여러분들 혹시 노트 같은 거 있으면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아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매 주마다 빠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안 틀리면 여러분들 더 좋겠지만 틀리더라도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올리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연합을 노래한 시죠. 그래서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또 계속 하고 있죠. 시편은 하나님과의 연애시입니다. 저자는 하나님, 다윗, 아삽,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배, 희노애락, 찬양, 원수, 긍휼, 율법, 주, 의로움 등 다양한 장르에서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모든 성경을 집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시편을 특별히 이렇게 비교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2권과 3권을 주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은 달팽이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겁니다. 달팽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6절에 젊은 사자의 어금니, 그리고 또 7절에 급히 흐르는 물, 화살이 꺾인 같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내리어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럼 달팽이는 뭘까요? 달팽이는 자기의 몸을 밀고 걸어갈 때마다 자기 몸을 조금씩 닳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악인이 소멸해가는, 자기가 걸을 때마다, 자기가 행동할 때마다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부터 볼까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59편도 구원을 청하는 기도죠.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소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꿈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원수에 대한 복수를 통해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정답은 야곱입니다.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그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 어떤 원수의 대적 앞에 살려두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그렇게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복수?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우리는 그걸 넘어야 한다는 거죠. 뭐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0편 보겠습니다. 이거는 쭉 보면 3번 답이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이거 바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 통치 지역에 보시면은 오른쪽 이쪽에 있는 길르앗 므낫세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투구요, 에브라임이죠. 그 다음에 유다,
유다는 지팡이요. 규가 지팡이죠. 그리고 모압은 나의 목욕탕, 에돔은 나의 신발. 이게 복수죠, 복수. 그죠? 그러니까 복수해 달라. 이들은 나한테 목욕탕처럼 될 것이고 신발을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은요. 왕을 위한 기도와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또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도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래서 이 왕을 위한 기도와 동시에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것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62편 여러분 잘 아시죠? 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62편의 주제는 참된 구원. 참된 구원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슬프다 사람은 입김 한번 불어볼까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인생도 뭐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화려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어떻죠?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속임수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결국 참된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고백이 62편에 잘 남겨져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찬양이죠. 한번 여러분들 또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3편 정답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둘 다 좀 비슷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시편 시라는 게 어떻죠, 여러분? 시라는 건 일종의 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푸르다, 파랗다, 푸르스름하다 이러한 어떤 동일한 파란 것들을 가지고도 다양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시적 감각인 거잖아요. 갈망과 악망. 여기 똑같이 갈망한다고 써보세요. 물론 뭐 나쁘진 않겠지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재미없죠? 똑같은 의미,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내 육체는 주님을 사모하는 이 앙모,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멋있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시편을 한번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입니다. 64편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나쁜 짓 하는 거는 꼭 이렇게 자기들 의기투합이 돼요. 그죠? 못된 짓은 그래요. 격려하고 의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격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호소가 이 시편 64편에 나옵니다. 65편은요. 정답이 감사의 찬송이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그죠?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런 감사가 가득히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65편입니다. 8번 66편 말씀은요. 정답 이 주제가 구원의 노래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서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고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 인생이 정말 고난이다, 역경이다 이것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왜 구원의 노래일까? 이 다음 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결국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거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풍부한 곳에 이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이런 어떤 반전의 매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7편은 추수 축제의 찬송입니다. 읽어보시면요. 1절, 2절은 영적에 대한 풍성함.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6절. 땅과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 이건 물질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아야 될 건 이 세 가지를 다 받아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풍성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주기도문도 어떻게 돼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하늘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무겁잖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땐 어때요? 몸이 가볍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추수가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나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8편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 하나님의 이 승리에 대한 행진이죠. 이 멋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날개가 은, 그 다음에 황금이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길 줄 믿습니다. 10번 69편 말씀은요. 보응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이 69편에 오늘 제가 낸 문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쓸개, 씁쓸하고 그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주잖아요. 그죠? 쓸개를 담은 이 포도주를. 그러니까 69편은 신약에서는 5번,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도 한 7번이 인용될 만큼 굉장히 위대한 시입니다. 이 시에는요. 인간 본연의 이 시면에 담겨져 있는 고통, 원망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99편에. 그래서 힘들고 괴롭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시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9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불평을 통해서 보응을 요청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불평이 어디로 가요? 찬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69편의 매력이죠. 그죠? 70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아하 때문에 냈어요. 이게 놀랍게도 영어로도 아하 이건데 히브리어도 아하가 있어요 또. 그래서 무슨 뜻일까 해서 바꾸면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음절 자체를 읽으신 것 같아요. 시편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래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감탄사죠. 그래서 70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편은요. 노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응을 할 때 그죠? 소멸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영광. 그러면 이 늙어서 우리가 버림받지 말아야 될 이유 그거는 뭘까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저자는 뭐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 그 삶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노년에도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좀 잘 되면은 감사한 거 얼마 좀 낼게요. 11조 많이 낼게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앞에 내야 될 11조와 감사죠.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 삶이 의로워야 된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72편
이권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그리고 72편을 보시면 표제에 뭐라고 돼 있죠? 솔로몬의 시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시는요, 나중에 127편에도 한번 나와요. 두 개가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것이.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 이상적인 왕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곧 이 땅의 왕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못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제 2권이 끝나고요. 3권. 빨리 잘 지나갑니다. 그죠? 17편의 이 3권을 가지고 할 텐데요. 좀 짧죠? 생각보다. 이 3권은 민수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특별히 뭐에 초점이 있냐면 거룩, 정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74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정결한 것이 하나님이 선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거룩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가 바로 73편에서 89편이다. 그래서 예배에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 거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거에 대한 애가가 또 많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이 시편 뒷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아까 제가 73편 보세요. 아무리 내가 정결하게 행해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느꼈는데 딱 이게 가운데거든요. 17절. 73편이 총 28절로 되어 있는데요. 17, 약간 가운데죠. 그 가운데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봤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어디요? 하나님의 성소. 뭐 할 때?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러한 예배하는 이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도 악인의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만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불의하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원망하지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종말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친구들이 막 얘기해도 나는 억울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보여주자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바라보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는 티끌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이 땅의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5번. 이것도 정답이 성소예요. 이게 똑같은 답을 그 같아서 제가 안 낼까 하다가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서. 정결에 대한 핵심이죠. 특별히 이 74편은요. 예루살렘의 영구적 파멸과 성소 훼손에 대한 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가 정결하지 못한 건 그들 죄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다는 거죠.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양제일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놈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끼와 철퇴로 이 강대상을 무너뜨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정결하지 못할 때 결국엔 이렇게 됐다는 거죠. 75편 재판장. 결국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실까요? 가만히 보지 않으시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17번. 마음이 강한 자를 빼진 것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고 장사들도 그들을 도움줄 손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다 모두 잠들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앞에 정결함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7편. 하나님 안에서 찾는 위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라고 8절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9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7절, 8절, 9절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9절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그가 베푸실 긍휼이 그쳤는가?
그런데 10절부터 나의 잘못이라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함을 찾는다는 내용이죠. 이런 외침,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발견한다. 자, 멋있죠? 78편은요. 역사에서 얻는 은혜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1절의 서론이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떤 거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란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사사시대의 역사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78편은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어떤 역사들, 출애굽할 때부터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역사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79편.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받으소서, 갚으소서. 구원을 바라는 공통의 간구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집단적 애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79편은요. 그렇게 간절히 이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슬픔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이 공통의 간구가 잘 남겨져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또 필요한 기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시편 말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뭐 너무 답만 찾는데 여러분들 그거 구절만 읽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더 훨씬 좋으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시편 마음과 비슷하면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그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앞으로 당분간 좀 더 시편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감정이 더 풍부해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잘 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